이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타락한 후에는 마귀의 형상이 됐다. 루터는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제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않고 그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다섯째 나팔이 아닌가. 오늘 말씀은 계시록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날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네 나팔의 계시가 끝난 후에 보여진 장면인데요. 앞에 있던 그 네 나팔과 앞으로 있을 세 나팔과의 차이점,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세 재앙의 특별한 심각함을 비교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중간에 삽입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번째까지의 나팔이 드러낸 재앙과 비교할 때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이 드러낼 재앙은 너무나 다르고 또 초래할 피해와 그 극심함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두려운 음성으로 독수리가 외치되 화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첫째 화가 지나갔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데요. 다섯째 나팔의 재앙이 지나갔다는 말이죠. 물론 다섯째 나팔이 계시하는 그 사건이 지나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앙을 계시하는 환상이 지나갔다는 말씀이죠. 이 재앙들의 시간적 순차적 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지나갔다는 말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그 요한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순서로서 지나갔다 하는 말인 것이죠. 이제 두 재앙이 남았다 하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지요.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요한이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난 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말합니다. 여섯째 천사는 신기하게도 나팔도 불고 또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는 명령도 수행합니다. 이런 천사는 처음이에요. 나머지 천사들은 다 나팔만 부는데 이 천사는 나팔도 불고 또 천사도 풀어주려고 막 쫓아다녀야 됩니다. 마치 현장감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음성이 어디서 들렸다고요?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금단은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이었죠.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일들이 드러났습니까? 천사가 향기로운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어디에 붓습니까? 바로 여기 나오는 향단에다 붙죠.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다음 순간에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분향단의 뿔에서 한 음성이 들려서 천사에게 명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음성이 금향단에서 드려진 분향의 향연과 함께 올려간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단에 향기로운 분향과 성도들의 기도를 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존전에 성도의 기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분향단의 넷불에서 한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 일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죠. 바로 성도의 기도에 대한 대답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2만만의 기병이 일어나서 온 세상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원통함을 그죠?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 이 땅에서 핍박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기도 별로 안 하죠. 주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어서 재림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하죠. 주님 이 땅에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하죠. 공의가 무너지더라도 제 자식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야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 수능 칠 때 찍는 거 다 맞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를 보면 순실이하고 별로 다르진 않아요. 최순실. 그 사람도 공의가 무너지더라도 우리 가족과 내 딸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뭐가 다르죠? 기도하고 안 하고 차이인가요? 우리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가? 그죠? 죄 없는 자부터 돌을 들고 치라 그러시면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 다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똑같은 본질이에요. 자, 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 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먼저 넷이라는 말은 항상 계시록에서는 사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방에서 있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의 활동 범위가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유브라데에서 노임을 받았지만 활동 범위가 사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근연월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모호하게 시간을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있죠.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계시가 있습니다. 근연월시를 위하여 풀려났다 하는 말은 이 천사들의 활동이 무제한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활동의 시기마저 누구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노연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묶으시면 다시 묶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푸셔야만 풀려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말이 근연월시에 암시되고 있는 것이고 또 연월일시를 말하는 것은 이들이 특정한 일시를 위하여 특정한 때를 위하여 예비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와 권세와 정사를 세우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시고 그 정하신 때에 정하신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이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셔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범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또 신자들은 나는 때를 알 수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깨어서 부지런히 힘써야 되죠.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는데 기회가 온들 그 기회를 살 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돼야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내게 그것이 기회로 주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부지런히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기회는 대머리인데 뒤에 있는 머리만 대머리래요. 그러니까 앞에 있을 때는 잡을 머리가 있는데 뒤통수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못 잡는다. 지금 오늘 상추를 너무 많이 드셨죠? 상추에는 약간의 수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시면 상추를 많이 드시는 게 좋겠고요. 예. 오늘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상추가 맛있었어요. 자, 근데 이들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에요. 이 3분의 1이라는 말은 계속 나왔죠, 아까. 우리가 이전에 배운 거에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전부 3분의 1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히 3분의 1이란 말은 정량적으로 3분의 1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일 겁니다. 동시에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심판 역시, 여섯째 나팔 심판 역시 최후의 심판은 아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면 다 죽어야죠. 그죠? 3분의 1만 죽었다는 말은 최후의 심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상징입니다. 자, 드디어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마병대 수가 얼마라고요? 2만만. 예. 자, 그런데 이 참 이상해요.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이 2만만은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온 군대예요? 2만만이 어디서 온 군대예요? 아무리 읽어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설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분명 내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동원하는 군대인데, 그죠? 군대의 숫자가 2만만인데 이 군대가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갑자기 등장해요. 2만만이라는 군대가. 여러분, 2만만은 얼마죠? 2억이죠. 문자 그대로 계산하면 2만 곱하기 만이니까, 그죠? 2만만은 2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얼마나 강력한 세력입니까? 2억의 군대. 근데 그것도 마병이에요. 마병이 뭐죠? 말타는 기병이란 말이죠. 옛날 전쟁에서는 기병은 거의 탱크와 마찬가지예요. 요새 전차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병이 아니고 기병의 숫자가 2억이에요. 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군세죠. 근데 요한은 이 군대의 수를 자기가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요한이 직접 셌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직접 셀 수 있을 정도의 그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서 자기한테 들려줘서 알았다는 것 뿐이죠. 그 말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군세라서 자기가 직접 셀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9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상으로 내게 보이신 광경을 보니 이것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이건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말과 또 말을 탄 자들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흉갑을 입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다. 그들의 탄 말은 사자같이 흉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말과 말 탄 자가 흉갑을 입었는데 그 흉갑의 색깔이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의 색깔과 같아요. 불빛은 불과, 자줏빛은 연기와, 유황빛은 유황과 그 색깔이 같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흉갑과 입에서 나오는 연기의 색깔이 같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 이러한 색깔들은 성경에는 심판, 죽음, 그리고 지옥을 상징하는 색깔로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병들은 지옥을 상징하는 색깔의 흉갑을 입고 지옥을 상징하는 그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러니까 지옥의 사자죠. 그죠? 이 지옥을 상징하는 흉갑을 입고 지옥을 상징하는 그 연기를 뿜어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파괴적인 힘은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에서 나옵니다. 이들이 3분의 1의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파괴적인 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거죠. 또 꼬리에도 힘이 있습니다. 참 입에도 능력이 있고 꼬리에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종횡무진이야. 어느 방향으로 가도 파괴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꼬리에는 뱀과 같이 독한 힘을 가졌고 꼬리에 또 머리까지 달려서 그것이 마치 독사머리처럼 사람을 물어 해하게 하는 그런 기병입니다. 이거 무시무시하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기병이. 많은 분들은 이것을 제3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브라데스 강이 어디죠? 중동, 지금 시리아와 이라크를 거쳐서 흐르는 강이에요. 지금도 여기서 전쟁하고 있어요. 그죠? 이 주변은 전부 중동 산유국이고요. 지금도 IS하고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이 강 유역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리아의 데이르 에르조르라고 하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데이르 에르조르. 여러분 신문을 자세히 정독하지는 않으시군요. 이 데이르 에르조르라고 하는 곳이 유브라데스 강 연안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요. 지금 그 시리아 정부군이 2년 동안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공항 하나와 도시 하나를 두고 IS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2년간 버텼느냐? 소련군이 계속해서 공군 수송기를 보내서 매일 물자를 투하합니다. 그러니까 2년간 마시는 물부터 해서 식량, 탄약 모든 것을 공중에서 지금 공수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데이르 에르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기가 막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송기를 통해서 살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치열한 전투가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죠. 네. 또 이라크 지역에 보면 라마디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팔루자라고 하는 곳 들어보셨어요? 네. 팔루자 옆이 라마디예요. 사실 IS를 제일 먼저 쫓아낸 곳이 라마디거든요. 이라크군이. 거기도 바로 유프라데스 강 유역이에요.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는 말씀은 중동 지역이 세계적인 전쟁의 격전지가 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중동은 지금도 전 세계의 석유의 주 공급원이고 또 지금도 아랍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계속되고 또 아랍 국가와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국가들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랍 민족하고 이란하고는 달라요. 이란은 페르시아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랍이라고 얘기할 때하고 아랍 속에는 이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란은 그 종파가 시아파고요. 아랍은 대부분이 수니파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뭐 수니가 어떻든 시아가 어떻든 뭐 별로 관심 없으시죠. 예. 자,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전쟁의 화효과가 될 만하다. 근데 이 전쟁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 온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에 일어난 1, 2차 세계대전도 참혹한 전쟁이었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군인들은 약 10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근데 그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은 2천만 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군인들은 1700만 명이고 민간인까지 합치면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나 본절에 예언된 이 전쟁은 세계 인구 3분의 1을 죽이니까 현재 인구로 추산하면 현재 인구가 몇 명이죠? 전 세계? 예? 60억? 70억? 제가 2주 전에 인터넷으로 조사해 보니까 73억. 그러니까 거기 3분의 1이면 24억. 24억이 죽는다. 예. 근데 세계 3분의 1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거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류는 지금 무서운 원자폭탄을 소유하고 있죠. 또 화학탄을 소유하고 있죠. 생물학 폭탄을 사용하고 있죠. 상상하기 어려운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구소련의 의학연구소장 니콜라이 볼로키는 핵 군비 축소에 관한 과학자회의 연설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면 총 인류의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는 핵으로 인한 방사능, 그로 인한 암으로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예언하고 비슷하죠. 3분의 1이 죽는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들어도 계속 좋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지금 계시록은 제3차 세계대전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현대적 무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으로 무장하였고 그들이 조종하는 탱크나 비행기나 기타 무기들은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을 것이며 그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그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는 것처럼 현대 무기들은 전후에 화력이 장착되어 있다. 그죠?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딱 읽으면 벌써 그렇게 생각이 딱 들지 않아요? 그냥 완전 그 전차 막 앞뒤로 불을 뿜고 있는. 자, 그런데 이런 미래적 해석은 오늘 이 말씀이 지난 2000년간의 독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2000년간의 독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내용이죠. 만약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을 예언하는 것이면 이 기병들의 상대는 또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기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사람을 3분의 1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전쟁에 남은 군인들이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될 거지만 전쟁의 묘사라면 좀 다른 방식으로 묘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미래 전쟁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미래에 있을 제3차 세계대전이 아니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이 여섯째 나팔은 여러 가지 면에서 16장에 기록된 여섯째 대접의 재앙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4절.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계시록에는 계시의 틀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할 때 계시를 보통 7으로 나누어서 말을 많이 합니다. 7인의 계시가 있고 7 나팔의 계시가 있고 7 재앙의 계시가 있는데 이처럼 일정한 틀이 있어서 그 틀에 따라서 계시를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7부분으로 나누어 말한 그 내용 중에 순서상 다 같이 6번째 계시입니다. 7 나팔이고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16장에서 읽은 거는 7 대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7 나팔 중에 우리가 읽은 2만만은 어디에 몇 번째예요? 6번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요 지금 읽은 이 16장은 6번째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6번째 나오는 거죠. 6째 나팔의 계시에는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정한 때에 놓아 보내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하실 것을 말하며 강력하고 잔인한 기마병 2억으로 땅을 휩쓸어 사람을 살육하리라고 하였는데 6번째 대접재앙에서 보면 동방에서 많은 왕들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침략해 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6째 나팔이 계시한 2억의 기병대라고 하는 상징은 6째 대접의 재앙에서는 동방에서 온 왕들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상징적인 서술로 사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일을 말하고 있다. 하나의 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2억의 군대가 유브라데 강에서 등장합니다. 또 하나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통과시킵니다. 둘 다 전쟁의 상징이죠. 그죠? 그리고 둘 다 6번째 나오는 재앙입니다. 둘 다 유브라데 강이 등장합니다. 비슷하죠? 비슷해야 하네요. 같은 전쟁, 같은 군대, 그 2억의 군대 대신에 왕들의 전쟁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6번째, 같은 유브라데. 매우 공통점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자꾸 제가 억지로 강요를 하는 건가요? 네. 네. 동방에서 온 왕들이라는 표현은 2만만의 흉측한 말들의 군대라는 것보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극동 지역에서 침략하는 거대한 군대로 말미암아 대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내용이지만 앞에 있는 6번째 나팔은 마지막 계시가 아니에요. 3분의 1만 죽어요. 그죠? 그런데 6번째 대접의 계시는 마지막 계시예요.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똑같은 계시예요. 똑같은 것을 얘기해요. 근데 앞에 것은 부분적이에요. 마지막 것은 마지막 전쟁이에요. 어떤 면에서. 자, 이러한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전쟁의 성격이 통상적인 전쟁과는 매우 다르다 하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서 나타나는 전쟁의 본질은 같은 것이라고 보이는데 규모는 달라요. 그런데 이 전쟁의 사실 본질이 뭐냐? 그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16장 13절부터 14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동방에서 왕들이 유브라데 경계를 넘어 침략할 것을 말한 다음에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영을 말함으로써 여기에서 말하는 전쟁이 단순한 물리적이거나 육적 차원의 전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서 나온 영,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의 권력과 거짓 선지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개입하는 영적 차원의 전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세상 전쟁의 배후에도 악한 영들이 개입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는 좀 질이 다른 것 같아요. 영들이 직접 역사하는 영적 전쟁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눈을 뜨셔야 돼요. 여기서 놓치면 지금까지 잠을 참고 들은 것이 다 허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들어야 이제 결론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전쟁이냐? 그것의 가장 중요한 힌트가 무엇일까? 이 계시록은요, 항상 해석의 힌트를 거기다 남겨놔요. 그리고 그 해석의 힌트는 항상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무엇이 힌트일까요? 이 장면을 해석하는 힌트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힌트고 무엇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알아맞추시는 분은 어디로 보내드려요? 예? 예. 그러니까 아무도 안 알아맞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힌트는 어디냐 있냐면 유브라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이 유브라데스 강을 그 당시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의 경계였거든요. 이 유브라데스가. 그래서 이 파르티아에서 기병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에서 침공하는 적병을 그 상징으로 삼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는데요. 사실 구약과 연결시키면 이 유브라데스 강은 어떤 강이에요?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응? 에덴 동산에서 흘러내렸던 강이죠. 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게 주실 땅의 경계를 약속하시면서 남서쪽 경계는 어느 쪽이라고 그랬어요? 남쪽 경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애굽 하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계 중에 남쪽 경계는 애굽 하수고요. 동북쪽 경계는 뭐예요? 유브라데스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의 경계가 남쪽에는 애굽 하수고 오른쪽에는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이 지경을 완전히 다 이스라엘이 차지한 때가 사실은 딱 한 번뿐이에요. 언제? 다윗과 솔로몬 치세하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는 자기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 이스라엘의 영토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애굽 하수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다. 이렇게 항상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유브라데스 동쪽은 이제 뭐예요? 누구의 땅이에요? 이방의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부터는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는 먼 장래에 오실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경기인 유브라데스를 넘어 먼 이방까지 화평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그것을 넘어 땅 끝까지 이르리라. 바다에서 바다는 홍해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그 사이가 다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강은 애굽 하수부터 유브라데까지. 그래서 자, 여섯째 대접지향에서도 이런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른다고 했고 오늘 말씀에도 유브라데스에 매여 있던 천사가 풀려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나라들이 유브라데스를 건너 이스라엘 지경을 침략할 것을 그러한 군대를 저지할 수 없게 된 재앙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구약의 배경과 계시록의 배경을 생각한다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제 뭐 짐작이 되시죠?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경계 밖에 오랫동안 결박되어 그 힘이 억제되어 있던 세력,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밖에 결박되어 교회를 해하지 못하게 억제되었던 세력이 이제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세력들이 어떤 시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에 풀리니 교회의 경계를 넘어와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유브라데스는 교회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이전에 없었던 마리아 숭배 사상이 들어옵니다. 7세기에는 연옥 사상이 들어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인본주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17세기에는 동양의 불교, 힌두교, 유교가 침입해 들어옵니다. 근래에 와서는 진화론 등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공격하고 있죠. 이기적인 DNA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은 교회에 정말 낯선 것들이었어요. 교회 밖에 있는 낯선 것들이었어요. 이 세력이 매우 강해져서 교회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진멸당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여전히 기세를 펼치고 있죠. 그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 그건 말라고 예수님 믿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성탄절만 되면 절에서 축성탄. 이게 절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천주교회 가면 석가탄신일에 뭐? 네? 뭐라고 써놔요? 부처님 오신 날. 뭐 이런 걸 걸어 놓잖아요. 그 종교다원주의예요. 교회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세력이에요. 이전에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어요. 동성애와 성적인 개방. 이것이 교회에 아주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상대적 가치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게 다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상대적인데 무슨 규범이 있냐 말이에요. 유례 없는 자본주의의 유혹. 그죠? 이처럼 돈이 많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요새 천국에 관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우리 이웃이 100파운드라고 하는 거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져 있어요. 100파운드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쓸 16세기에는 100파운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인플레가 되면서,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근데 그 당시 농촌 사회에서는 100파운드라는 거 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뭐, 우리가 가진 돈은 어마어마하죠, 사실.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 뭐 진화론 뭐 이런 것도 많죠. 뭐 UFO 뭐 이거 별별 걸 다 들어오네요.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한 악의 급속한 전파, 이런 것은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대적이에요. 지금 무수한 대적들이 교회의 경계선을 넘어오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에요. 2억의 대적이 강한 군세, 그런 그 악한 영들의 군세가 지금 교회의 영역을 침입하고 있는 거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침입하고 있는 거죠. 비록 이 전쟁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이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전쟁에서 안전하게 지켜내십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으로 실제로 죽는 자들은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런 악한 영들의 괴계에 속아서 악한 이론과 사상에 속아서 그 영혼을 정말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도 진짜 전쟁이 일어나서 3분의 1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런 영적인 역량과 치열한 영적 전쟁 와중에 3분의 1이 미혹되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기독교에 대한 갖가지 악한 말과 이론들이 청소년들을 다 쓸어가고 사회 분위기상 믿음을 가지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초등학교 중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2%밖에 안 된대요. 완전히 미전도 족속이에요. 2%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아이들이 다 죽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이 땅의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이들이 이런 영적 전쟁의 와중에 휘말려서 그 영혼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믿음을 확실히 떠나게 되므로 확인 사살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섯째 나팔이 어떤 영토와 경제적 이익을 두고서 세상 나라들이 벌이는 더러운 그리고 잔인한 전쟁, 물리적인 전쟁을 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대된 전쟁, 오히려 지역이나 영역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영혼과 행실을 더럽히고 유혹하고 부추기는 모든 형태의 활동을 포함하는 전쟁이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영역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우리가 지금 일관성 있게 계시록을 지금 해석하고 있죠. 거기서 해석의 단초를 발견하고 그것을 구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항상 그 안에는 어떤 해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것이 2억 명이 모이는 거대한 어떤 현대 전쟁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날 교회를 공격하는 최후의 영적인 전쟁, 그것이 미리 계속해서 그것이 소규모로 일어나다가 마지막에 일어나게 될 그런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세 대륙의 군대가 모여서 무깃도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리적인 전쟁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수님의 예언을 보면 그 어떤 사건이라도 예수님이 이제 진짜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맷돌 갈다가 잠자다가 사고 팔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오겠구나, 이 전쟁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 계시록도 그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에 그죠? 세 대륙에 거대한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의 끝날 무렵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것을 진짜 얘기하는 거냐 말이죠. 아니면 교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 전쟁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냐 말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천년 동안 마귀가 무정에 갇혀 있다가 천년 후에 잠시 풀려나서
교회를 대적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전쟁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지금 교회는 정말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있는 거죠. 그죠? 처해 있죠. 이 세기만큼 교회가 수없이 많은 방식과 그죠? 수없이 많은 사건들 또 원리들 이론들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받고 있는 그런 때가 어디 있겠어요. 지난 세기를 봐도 그렇고 이번 세기처럼 교회가 정말 전혀 낯설고 새로운 전쟁 낯선 대적들을 만나는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미 2억이 넘는 기병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DNA가 뭔지 알았습니까? 그죠?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말 뭐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죠? 뭐 빅뱅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별의별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마지막에는 교회의 경계가 이런 무시무시한 권세들, 이런 무시무시한 군대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할 거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되다가 마지막에 큰 영적인 전쟁으로 마감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예수님의 그 예언, 그죠? 그 사고 팔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는 그 루틴한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그 평범한 삶이 계속 유지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하는 그런 예언과 오히려 잘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계 대전으로 해석하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다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을 수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항상 계시록은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거기 힌트를 두고 있고 그 원리로 해석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석했을 때는 이 유브라데스 강은 교회의 마지막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대적이 교회를 내습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 됐는데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계시록 9장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할 때 이 재앙은 복수예요. 이 재앙들에게 죽지 않고 다른 말로 말하면 앞에 있는 모든 나팔 재앙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나팔 재앙들에게 의해서도 죽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고통을 당하면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휘둘러 영혼을 살육하는 무서운 재난에서 살아남았으면서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며 마음껏 악을 행할 것이다.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계속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계속하며 살 것이다. 마음에 부패하여 죄악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주는 즐거움을 결코 끊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악한 영이 불어넣는 사상체계와 종교와 문화와 예술과 쾌락에 취해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의 가장 두려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진노와 큰 재난을 그 형벌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이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가 사실은 죄인이 당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냐? 뭐 앞에서 얘기한 수없이 많은 재앙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지만
그 재앙 속에서도 회개치 못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다. 이것이 6 재앙의 결론입니다. 죄로 포로된 상태, 죄에 포로된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가장 무서운 재앙이다. 우리는 그저 외부로 일어나는 거, 별의별 재앙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사실. 전쟁도 두려워하고, 기근도 두려워하고, 전염병도 두려워하고, 다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운 재앙이 뭐냐 말이에요. 그런 재앙 속에서도 교훈을 받지 못하고, 죄에 포로되어서 죄 가운데 사는 것, 회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다.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으면 교회는 앞으로 점점 더 각양각색의 공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 도저히 견딜 수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갖가지 이론과 갖가지 종교와 갖가지 문화, 사상, 과학 모든 면에서 2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군대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학교 잘 가고 건강하게 자라고, 이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 이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학교에서 매일 이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사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날마다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도 이런 사상적인 전쟁에서 도움을 줘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이 심상치 않고, 참 우리에게 다가오는 압력과 또 사상적인 혼란과 과학이나 이 시대의 시조가 우리에게 주는 압력이 엄청납니다. 저희 믿음을 뿌리채 흔들 만큼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학문과 인문, 철학과 그 모든 사상체계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일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미 그런 일들을 예견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능을 보는 재범이하고 준성이, 그 다음에 은수, 이 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아이들의 담대하게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들에게 열린 문을 두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항암 치료하시는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일남 집사님 수술은 잘 됐지만 아무래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이길 수 있도록 또 참 후유증이 남지 않고 전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과우성 목사님도 이제 지금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자꾸 그 헛구역질이 나고 좀 그런 모양입니다. 아마 직장과 대장의 일부를 제거한 것 같은데 화장실 가는 것을 잘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훈련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남은 장기들이 잘 기능을 해야 이제 제대로 된 그 배변 습관이 세워진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또 이 나라 가운데 안정과 단정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능 보는 학생들 또 항암 치료하는 두 분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